말씀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원수라고 표현한 그들이 누구인지, 이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진정한 원수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마음을 이간시켰다라고 설명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간이라고 이간부처 또는 이간시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 말인데요. 이게 분리시키다라는 말이죠. 원래 이 단어는 문을 걸어 잠글 때 사용하던 자물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대문이나 방문을 닫다 또는 걸어 잠그다라고 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에다가 바울이 잘 쓰는 방법인데 전치사를 앞에서 붙여서 어느 쪽으로 닫아버리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차단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차단시키는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만들어서 합성화시켜서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중에서 딱 2번만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7절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되었느니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원래도 아니었고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아주 강력하게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미 닫혀버린 통로가 없는 차단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리스도를 차단한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인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할례자로는 소망에 이를 수 없다,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함에 빠뜨려서 그들의 가르침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차단시켜서 하나님과 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를 막아버리는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디아볼로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이간시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일을 마귀가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원수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싸움이고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할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써서 이들의 의도나 이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그 선한 뜻이에요. 열심을 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선한 일이죠.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 특히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결국 이들을 이용하고 이들로부터 무언가를 갈취하기 위한 이 부정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의도로, 선한 뜻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뭐 공식적인 일도 아니고 또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요. 부교육자를 한국 교회 시스템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이 돼요. 그러니까 인사권도 목사님이 갖고 있고 모든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는 똑같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정해도 이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면 다 똑같지 않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색깔의 또 다른 음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담임이라 그래서 설교를 제일 잘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목사들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설교가 더 은혜로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설교를 더 잘하면 사임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밑보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을 더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부교육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중계동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삼각교회이긴 하지만 삼각교회 치고는 그래도 교단에서 좀 작지 않은 교회에 속한 한 400명 가까이 되니까 꽤 크죠. 삼각치고는 꽤 큰 교회인데 몇 명의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목사님이 소신껏 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여기는 정말 할만하다. 내가 정말 소신껏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했어요. 소신껏이라고 하는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소신껏이라는 거하고 목사님이 말한 소신껏이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신껏 했고 목사님이 말한 소신껏은 담임 목사를 염두에 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국 1년 만에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임하게 된 주된 원인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던 교육자들이 1년을 못 가고 다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두었다.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자기가 더 준비를 많이 하든지 도전을 받고 야 목사는 이렇게 보는구나. 참 신선한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생각해서 설교를 못 할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말들을 안 할 거냐고요. 잘한다는 게 뭐고 은혜를 받는 게 뭐죠? 말을 잘한다는 건가요? 저는 말을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말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어휘력이 딸리고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고민을 많이 하고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들에 비해 설교가 많잖아요. 부목사들은 설교가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더 준비할 수 있겠죠. 계속 되새기고 또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더 성도들과 가까이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시기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뽑을 때 설교 못하는 사람을 뽑든가요. 그럼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보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한계는 있겠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와서 이들을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이들을 더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주면 바울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치 보지 말고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역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직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을 그냥 쉽게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고 또 신학교를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목사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예정된 혼란, 예고된 어려움일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래 공부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을 배우기까지는 숙련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7년 또는 3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하는 건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그냥 속성반이라고 해서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결국 이 모습이 한국교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누군지 바울은 공개하지 않아요. 한 명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명이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해요.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이들이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에요.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고작 사탄의 일이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울은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또는 이간시킨다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들에게 거짓 복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원수라고 표현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은 거짓 교사들, 원수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겁니다. 결국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목사야 하는 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세워져만 갈 수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어떠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교회는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어쩌면 감옥에 있는 상황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들이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이후로 갈라디아서의 편지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그 이후로 갈라디아 전서, 갈라디아 후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바울이 먼저 죽을 텐데 바울의 뒤를 누가 이을지도 모르겠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이들이 어떻게 잘 간직하고 어떻게 잘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바울은 단호하게 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길 원하고 또 이 시간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